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오늘은 제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길에서 10장이 한 강의로 끝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때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취하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도리 아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신구약의 일체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말하기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신약의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은혜로 동일한 유업에 참여했다. 동일한 구원을 소망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는 우리와 좀 달랐다. 이제 경륜의 차이에 대한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요점을 말하는데요. 이 언약,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마디로 이렇다. 모든 족장들과 맺었던 구약의 언약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같다. 다만 그 실행의 방식이 다르다. 실체로서는 하나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의 방식 할 때 이제 방식을 라틴어로 모두스라고 합니다. 모두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레이지파에 속한 아론의 제사장들의 제사 의식이 우리 주님의 예표로서 그런 행해진 것이고, 신약은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필요 없어진 것. 그것은 모두스, 방식의 이 방식이란 뜻인데요. 방식의 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앞에 더 뭘 붙이면 신구약 경륜의 방식의 차이라 합니다. 칼빈은 그걸 말하죠. 두 언약은 실행하는 방식이 다를 뿐 실제로는 하나고 동일한 것이다. 신구약 실체 통일성의 교리를 말합니다. 그때 이제 세 가지 요점은, 첫째, 족장들이 추구한 신앙은 육신적인 번영과 행복이 목표가 아니었다. 구약의 조상들의 그런 신앙은 불멸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율법과 선지자들 글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결속된 그 언약은 그들 자신들의 공로는 전혀 없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셋째로, 이들이 받은 이 언약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속되고 그 약속을 소유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예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신약의 교리가 아니고 신구약 전체 교리라 하는 것은 이제 칼빈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칭의 교리는 신약의 교리가 아니고 신구약 전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세 번째 절의 제목은 구약의 관심은 내세의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요점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요점이 뭡니까? 그 구약의 백성들은
육신적인 번영과 행복이 신앙의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참된 신자들은 모두 다. 그래서 오래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가르치고 구약이죠. 왜요? 당연히 이 기록자가 바울이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하죠.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도 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의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하는 것인데 그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것이 증거되었다. 즉 구약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이제 새 언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뭡니까? 복음인데 이것은 현세의 즐거움을 찾는 데에만 우리를 가둬두지 않고 그 마음을 높이 올려서 불멸의 생명을 소망한다. 이 땅의 쾌락거리들에 메어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선언해서 그 자리를 옮겨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칼빈은 사도는 복음이 율법에서 약속되었다고 말씀한 다음 곧바로 이렇게 덧붙인다 하면서 로마서 3장 19절을 인용하는데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결국 율법은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구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의 값없고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구약 언약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으로 확증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57절의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58절 예수께서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시는 더 깊게 들어가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도나이 아쉐로 아도나이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시다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감당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다. 그러니까 즉 감당을 못했어요.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감당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시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해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신성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구속 사역을 시행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존의 그리스도라는데 역사 이전에 항상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꿈에도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이 모든 형태, 또 다윗의 시편에서도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시는 방식은 어제는 구약, 오늘은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시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히브리서에서 구약에도 계셨다. 인자로.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 수에도 있고 천사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인자로서. 그래서 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 구약에 면면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의 교리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신약 시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가 구속사역을 행하셨다. 그 백성 이스라엘과 랄레오 하시는, 랄레오라는 게 이제 다마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다마 하시는 형태로서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5절에 칼빈이 말한대요. 언약의 표징도 유사하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은혜에서뿐만 아니라 성례에서도 우리가 동등한 것으로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은혜 언약인데 그것이 성례전, 즉 의식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례와 세례, 유월절 만찬과 성찬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새 언약에서 세례로 대치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켰던 유월절의 만찬 의식은 성찬으로 대치가 된 겁니다. 이 모두스,
방식은 다르나 본질은 같습니다. 경륜의 차이로 방식이 바뀐 겁니다. 본질은 같아요. 모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유사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표징으로 그의 은혜를 그들에게 또 드러내셨다.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의 의도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좀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정확하죠. 구약을 해석하면서 바울은 그런 모든 예표들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정확한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증거들, 증언들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은혜 언약으로부터 비롯된 은택인데 우리와 동일한 또 표징들이 있어서 다만 모두스 방식에 있어서 할례와 유월절의 만찬으로 있었고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례 특권이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실체니까 모형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시대는 모형적이었고 예표적이었고 좀 희미하긴 했으나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